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구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꼭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안정감을 두며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27장 13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좀 춥지만 또 열심을 내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제였는데 화요일이죠. 그제 화요일 제가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제가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놔요. 제 사무실 창문을. 그래서 창문이 이제 두 겹으로 돼 있죠. 좀 추울 때는 안쪽에 있는 이 스크린 창문과 같은 나무만 열어놓고 좀 날이 좋으면 이제 유리 창문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유리 창문을 닫아 놓으면 밖에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근데 유리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밖에 소리가 이게 차 지나가는 소리도 다 들립니다. 그날 날이 좀 좋아서 이렇게 창문을 이제 유리 창문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다. 한참 책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왜 우리 그 파이어 알람 같은 소리 있잖아요. 삑삑 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법 가까이에서 들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들리니까 이게 혹시 뭐 파이어 알람이 어디 뭐 울리는 건가 뭐 이런 소리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삑삑삑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집중이 안 돼서 나가봤어요. 나갔더니 들리더라고요. 밖에 나가봤더니 들려요. 소리가 계속.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봤더니 저 놀이터 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놀이터 뒤편에서. 그래서 무슨 소리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하고 이제 천천히 걸어가 봤습니다. 걸어갔더니 이제 점점 소리가 크게 들려요. 삑삑 소리가. 그래서 이게 여기 어디서 소리가 나는가 보다 하고 놀이터 쪽으로 지나갔더니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하고 다시 왔더니 또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요 근처인가 이게 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이렇게 나무 있는 쪽으로 갔는데 소리가 거기서 탁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어디서 들리지 하고 봤더니 이 나무 꼭대기에 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가 한 마리가 앉아서 이 지저귀는 이 새 소리였던 거예요. 새가 삑삑 소리가 나는데 그게 꼭 이 알람 소리처럼 저한테 이 사무실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 새 소리가 대단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말씀 보면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차가 한 대가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교회 같은 데는 공터가 넓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교회 주차장에 와서 점심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경찰차들도 와서 쉬다가 이런 게 있는데 차가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차가 들어와요. 좀 특이하다. 차가 저렇게 천천히 들어오면 보통 없는데 천천히 들어옵니다. 차가.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나가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나가는 소리가. 이상하다. 그래서 저기서 뭘 하나 하고 좀 있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이제 저희 창문은 이렇게 태닝이 밖에서는 안 보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거울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누군가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차는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제 창문 쪽으로 온 거예요. 창문 쪽에서 저에게 말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깜짝 놀래죠. 창문 쪽으로 이제 저한테 말을 건 거예요. 이제 보니까 교회 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초인종이 저희가 안 되니까 이제 창문 쪽으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뭐 이상 같았던 게 아니라 너무 unexpected한
퍼슨이었기 때문에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뭐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의 레파토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른 스테이트에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잡을 얻었고 좀 이제 호텔 같은 데 있어야 되는데 좋은 딜을 발견했는데 내가 현금이 없다. 이 대부분 이 스토리가 똑같아요. 근데 하필 제가 그날 딱 그 현금이 1불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제 책상에 있었던 겁니다. 원래 제가 가지고 다닌 게 아니라. 그 책상에 1불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다. 1불밖에 내가 없다. 현금이 정말 1불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너무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웃긴 거예요. 1불밖에 차라리 없다고 하면은 낫겠는데 1불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평일이고 교회 사람도 없고 이렇게 1불밖에 없다. 어떻게 좀 물은 많은데 물을 좀 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참을 서성여요. 밖에 이렇게 제 창문 쪽으로. 그러다가 차를 끌고 이렇게 나갔어요. 차를 끌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또 다시 책을 보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는데 차 2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뒷차가 조금 전에 왔었던 차인 거예요. 차 2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2대가 들어와서 제 창문에 보이는데 딱 차가 쓴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순간 제가 혼자 있는데 아니겠지 하면서도 근데 설마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테네시에서도 이 총기를 든 사람이 교회 예배 시간에 들어왔었잖아요. 약간 불안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되나? 창문을 지금 내가 닫아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나가와서 어떻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나가서 요 문을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잠깐 서성이더니 이제 차 한 대가 첫 번째 차가 나가고 이제 전에 왔었던 그분이 이렇게 좀 있다가 나갔어요. 이제 나가고 나니까 안도가 좀 되면서 그분들이 있을 때는 만약에 교회 문을 깨면은 나는 맞서야 돼, 도망을 쳐야 돼, 도망을 치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가고 나니까 안도가 좀 되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총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나도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지키고 또 나를 지키기 위해 총이 하나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카메라라도 좀 설치를 해야 되나 교회 문에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도 혹시 교회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문 닫아놓고 창문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창문을 이렇게 안 보이게 좀 닫아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분들을 제가 의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워낙 흉흉하기 때문에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이 총기를 나도 좀 이렇게 소유해야 되나 이런 제 생각의 저변에는 여러분 이런 근원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총이면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총이면 내가 교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총이라는 것이 내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것이기에 내 안정감을 총에 둬도 된다라는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저의 그러한 생각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총을 사용해서 제가 더 다칠 수도 있고 또 총으로 무고한 생명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총 때문에 가벼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요. 결코 총은 제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 안정감을 총에게 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안정감을 세상의 많은 것들에 두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정감을 두는 그것이 막연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여기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여기고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은 사실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도 못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뿐입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악인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악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악인의 끝은 다 무너져 내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의 자녀들이 사라진다고 하죠. 자손들이 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안정감을 둘 때가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우리의 안정감을 둘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먹이고 키워줬으니 너도 나를 이만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을 자녀에게 두고 우리의 미래를 내일을 자녀들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안정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삼성을 이끈 이건희 회장이 그랬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골프고 하나는 자녀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희 회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안정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과 재물은 우리 삶을 어느 정도까지만 편안하게 해줄 뿐이죠.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은 재물이나 재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은이 티끌같이 많아도 의복이 진흙같이 많아도 결국 아무것도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유행가 가사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죠. 궁궐과 같은 집도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 집을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집이 크다고 해도 그 안에서 가족 간의 사랑을 보장해 주지 않지요.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형제 간의 우애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내 존재를 의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죠. 나는 나를 믿는다고. 여러분 대단히 이성적인 것 같고 철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매한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서울 삼성병원에 정말 유명한 암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암 전문의. 스케줄이 3년까지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암 수술 스케줄이 정말 대단한 젊은 의사였어요.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기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 동기 의사를, 청년 의사를 그리고 또 그렇게 앞날이 창창한 암 전문의 의사니 살려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개복을 했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개복을 해서 다시 덮은 건 이 수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잘못 손을 댔다가 더 암이 번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젊은 암 전문의 의사가 목숨을 잃었죠. 우리는 사실 어디 아프다고 해도 내 몸 아픈데 어디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내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것처럼 우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다른 것이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의 끝은 악인의 끝과 같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늘 자기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무언의 말을 건넵니다. 나를 의지하면 행복을 줄 것이고 이 차를 타면 가족의 사랑이 싹틀 것이고 이 집에 살면 너무나도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내일을 절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리고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이 생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꽃도 마르고 풀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까닭입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키워드는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한 뼘만 확장해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달라고, 우리 글로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들을 붙들면 하나님 안전하고, 그것들을 붙들면 우리가 성공할 거라 말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2022년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부흥할 것이고 확장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일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될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